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기독교 세계관적인 입장에서 본 결혼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입장에서 결혼의 기원과 그리고 동성애와 동성혼은 언제부터 어떻게 대두되었는지를 고찰하고 분석한 후에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후에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생각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기독교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두겠습니다. 첫째, 시작입니다. 세계 선교사 파송 제2위국이라는 명성을 가진 한국 사회가 동성애, 호모섹슈얼리티라는 비윤리적 이슈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동성애란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김영한 박사는 신학자요 학술 원장을 역임한 그는 그의 책 퀴어 신학에 대한 비판적 성찰에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것이며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는 것이며 성적 변태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아직도 사회적인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2015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이라고 판결을 하자 국내에서도 동성혼을 인정하라는 요구를 법원에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청교도들의 신앙 전통을 이어받은 미국이 이제는 더 이상 기독교 세관의 주류가 통하지 않는다는 신문 사설이 등장하였습니다. 이런 결정들이 한국 사회에 적지 않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앞으로는 단순한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것을 넘어 동성혼의 합법성의 논쟁도 치열할 것으로 내다봅니다. 만일 동성 간의 결혼이 민주적 절차를 통하여 시민적인 합의를 거치지 않고 소수의 법관들에 의해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된다면 한국 사회의 심각한 갈등과 위협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기독교 세계관의 입장에서 볼 때 남녀 간의 결혼 제도는 건강한 가정과 교회를 통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인간들의 도전이라고 생각됩니다. 한국 교회는 동성애와 동성혼의 논란에 대해서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산발적으로 방어했던 문제점들을 문제 삼아 더 구체적으로 깊은 학술적 연구와 실천적인 전략을 세워서 효과적인 대응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동성애에 대한 많은 논문과 저술과 학술적인 모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성혼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연구와 논문은 거의 없었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관점에서 동성혼을 논해 보겠습니다. 둘째,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본 동성결혼. 그 작은 첫째, 창조적 관점의 결혼과 가정. 그 적은 하나,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결혼 제도와 가정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결혼 주례는 하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라고 했습니다. 결혼이 있게 된 동기는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It is not good that the man should be alone 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즉 남자의 반려자가 필요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엿새 동안에 창조하시고 모두가 보기에 좋았더라고 하셨는데 단 한 번 아담의 창조를 두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의 아내를 만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서 2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즉 이성혼, 남자와 여자의 결혼이 결혼과 가정의 기원이 된 것이고 동성혼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동성혼을 하는 자들 중에는 기독교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결혼 예식을 가지고 서약을 한다는 것은 어느 도단입니다. 둘째, 가정의 기원 이성혼.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신 과정은 남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후에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는 살로 메우시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하나님이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신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가장 고전적인 해석은 매튜 헨리의 해석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지배하기 위해서 머리에서 만들어지지 않았고 남자에게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 발에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자는 남자와 동등하기 위하여 그리고 남자의 사랑을 받고 살도록 심장에서 가까운 갈빗뼈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볼 때 우리는 결혼의 기원에 대한 충분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평등한 지위에서 사랑하고 섬기며 함께 살아가도록 만든 하나님의 설계요 작품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성은 창조의 최종 작품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입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난 남자는 여자를 보면서 탄성을 발하여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따라서 성경은 결혼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했습니다. 적은 셋째, 가정의 중심. 남편과 아내는 뼈와 살이 하나인 전인적 연합 관계이며 이것이 결혼의 핵심을 이루는 부부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결혼의 성립 조건을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독립적인 인격체로 한 몸을 이루는 이성혼, 즉 남자와 여자, 이것이 결혼의 본질이며 가정의 시작입니다. 유교는 삼강오륜, 3가지 강령과 5가지 일륜, 이 삼강오륜이 유교의 도덕적 기본 덕목입니다. 군이 신강, 신하는 임금을 섬기는 것이 근본이고, 부이 자강, 아들은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근본이고, 부이 부강, 아내는 남편을 섬기는 것이 근본, 이것이 삼강입니다. 오륜은 부자 유친,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도리는 친밀히 사랑하는 것이고, 군신유의, 군주와 신하 사이에 의리가 있어야 하고, 장유유서, 어른과 아이 사이에 상하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부부유별, 남편과 아내의 도리는 서로 공경해야 하며, 붕우유신, 법과 아이의 의리가 있어야 합니다. 유교는 인간관계만을 교훈하고 신을 향한 인간의 가르침이 없습니다. 성경은 가정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부부간의 언약관계적 결혼이라고 말합니다. 부부는 사실 결혼 전까지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부부로 서약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로 헌신할 때 결혼 및 가정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즉 독립하여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때 결혼과 가정은 성립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는 혈연 지향적이거나 남성 우월적인 결혼 및 가정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언약 중심적이요 남녀 평등적인 결혼과 가정관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프레드 로우리는 말합니다. 결혼은 단지 남편과 아내와의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맺은 평생의 언약임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은 유교적 결혼관도
이성혼을 전제로 하고 있고 동성혼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유교적 결혼관은 기독교적 결혼관과 일치합니다. 나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가정의 근본이 아니라 이성의 부부 관계가 우선하며 수직적인 관계보다 수평적인 관계를 우선시합니다. 수직 관계를 지향하는 사회는 여성이 차별받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유교 사회는 여성이 철저히 불이익을 당하던 사회였습니다. 남자아이 선호사상, 남자 중심적 결혼관에 의해 여성들에게는 교육의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고 각종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나아가 부자지간의 혈연 중심적 결혼관이 지배했던 가부장 중심적 유교 사회에서는 계급의 차별로 인한 선천적 불평등을 극복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양반 집안에서 태어난 자녀는 양반으로 출세가 가능하지만 천민 집안에 태어난 자녀는 능력이 있어도 평생 노예로 살아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성적 부부가 서로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 되어 협력하는 것이 결혼이요 가정의 시작이라고 보는 성경적 가정관에는 어떤 차별도 있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조선 말기 시대 복음이 들어오면서 여성들의 지위가 향상되었고 교육의 기회도 주어진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언약 중심적이고 남녀 평등적 결혼과는 국제 결혼, 즉 다른 민족과의 결혼도 신앙 안에서라면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현대사회의 특징 중 하나가 국가 간의 민족의 경계가 없어지면서 국제화가 가속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 민족 간의 결혼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현상은 예로부터 강조한 한국 전통사회에서 국제 결혼을 터부시, 즉 금기하며 차별적, 부정적으로 보던 것과는 정반대의 관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강조하는 결혼을 이루는 조건은 오직 하나, 한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서로 사랑할 것을 서약함으로 가정이 이루어지고 그 약속을 평생 지킬 것을 다짐해야 합니다. 이러한 질서는 인간이 만든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정하신 신적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이혼은 젊어서 만나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겠다고 맹세하고 결혼한 동반자인 아내를 배신하는 것이며 경건한 자손을 원하시는 하나님, 영육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므로 이혼뿐만 아니라 아내를 학대하는 것도 미워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2장 14절에서 16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여서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혼에 대해 교훈하면서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이유는 인간의 완악한 마음일 뿐 하나님의 의도는 아니며 부부는 이제 한 모임으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 됨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음 10장 2절에서 9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 버리기를 원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으로 남자와 여자로 지었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0장 10절 12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에베소서에서 결혼에 관해 권면하면서 에베소 5장 31절에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라며 같은 원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은 어디까지나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배타적 정절의 성적 결합을 통한 언약적인 헌신의 평생 연합인 일부 일처제를 통해 성립되므로 모든 형태의 일부 다처제나 축접제도 그리고 동성혼은 창조 질서에 어긋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기독교 세계관적인 입장에서 결혼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을 두세 번 듣고 결혼에 대한 신앙적인 진실을 바로 확립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통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결혼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대를 이어서 믿음이 개성될 수 있도록 결혼에 많은 신경을 쓰고 기도하는 애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건강한 가정생활을 하는 애청자들의 가정에 여호와의 축복이 한결같이 함께해 주시고 그 자손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